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밤에도 평안하셨죠? 금요일 아침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함께 찬양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진정으로 살아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오늘도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24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금요일 아침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 앞부분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해방되었는지와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우리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는지를 혼인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본문을 보십시다. 1절에서 바울은 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우수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원칙은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나오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자주 쓰는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자, 이어서 2절과 3절에서 혼인관계를 비유로 법의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 당시 바울을 포함한 로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내가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한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의해서 그 남편에게 속박이 됩니다. 자,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2절 맨 마지막에 벗어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미 벗어난 상태, 이미 해방된 상태에 있다라는 말이죠. 즉 남편이 죽으면 그 법이 그 여자에 대해 법적 효력을 상실합니다. 자, 이어지는 3절은 2절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단어 음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간음한 여자를 나타냅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따라서 법은 속박하는 권세를 갖고 있지만 그 법의 대상이 되는 한쪽 당사자가 죽으면 법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바울은 4절에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주장을 보다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죽임을 당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너희입니다. 자, 앞선 2절과 3절에서는 아내를 속박하는 남편이 죽는 경우였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를 속박하는 율법이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속박하는 율법은 죽지 않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따라서 그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죽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4절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자,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나타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에 대해 죽은 것으로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4절 보십시다. 4절 뒷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다른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다른 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새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 우리가 죽임 당함으로 전 남편인 율법에서 벗어나 새 남편인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을 때,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들이 계속적으로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했다라고 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속박하고 있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고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결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절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지배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겨왔습니까? 어떻게 섬겨왔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고신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 이 고신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매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에 돈 써도 안 되고 주일에 공부해서도 안 되고 이런 말씀을 늘 듣고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그것을 지키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11시 59분까지 토요일 11시 59분까지 공부하고요. 12시 땡 하면 공부 안 합니다. 책 딱 덮어 놓습니다. 잠을 자든지 그렇게 하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12시 딱 정각에는 주일이기 때문에 공부해서도 안 되고 일해서도 안 된다. 이런 율법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들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실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별로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즐겁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기보다 율법 안에 갇혀서 기쁜 마음이 아닌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힘들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별로 즐겁고 기쁘지가 않은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괴로운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한 한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지금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마음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주의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제 마음은 그다지 즐겁지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서 따르기보다 저도 모르게 이미 제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는 율법적인 기준들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이 모습이 저만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쩌면
자연스럽게 매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은 아닙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처럼 율법의 지배와 속박에서 힘들게 살았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행복 아닙니까? 오늘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교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죄를 이길 힘은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13절까지는 율법과 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앞선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다면, 자, 그러면 율법이 죄란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7절에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이 8절부터 12절에 걸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죄가 율법의 계명을 통해 내 안에 온갖 탐심을 이루어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결과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망을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자는 율법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통해 역사한 것이지요. 따라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며 죄가 더욱더 죄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7절 말씀처럼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였기 때문에 내 안에 탐심이 있는 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온갖 탐심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알고 난 후 죄책감에 빠지고요. 죄 앞에 무너지는 자신의 못난 모습 때문에 매우 우울해하거나 괴로워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는 해주지만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율법을 죄라고 할 수는 없죠. 율법은 그 자체로 옳고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이루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갇혀서 율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율법 자체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절대로 죄를 이길 힘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를 이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냐고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성인군자 같은 그런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둘 다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 연약하고 미숙한 인간은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그 후에 지은 죄 때문에 후회하고 또 다시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또 죄를 짓고 마는 그런 되풀이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다짐도, 우리의 결단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또다시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는 죄책감에 빠집니다. 이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아닙니까? 물론 잠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죄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죄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이기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스스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함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우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우리가 소망을 둔 그 대상, 그곳,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많은 시간과 돈과 관심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이게 힌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둔 것에 우리가 가진 것을 많이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돈, 관심, 우리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권력과 명예와 인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자신의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체크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공통 기도 제목은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해입니다. 코로나19와 추위로 인해서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힘든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다 해결해 주신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율법에 얽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춥고 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데 참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위해 주의 위로를 다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과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비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잃지 않고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정교회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소망의 주님 바라보고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공통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